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3절이요.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같이요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교훈을 바르게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미련한 종을 주님 손에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해 고난주간 우리는 버림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은 체포당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12제자에게 버림당하신 모두 다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묵상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재판정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유죄 판결 사형이 확정된 후에 가룟 유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예수님께 실망했겠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증오심으로 변했어요. 왜?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것이 달랐기 때문이죠. 유다는 예수님에게서 민족의 희망, 역사의 희망을 보았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종이라면, 이러한 능력이라면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예수님은 스스로 가룟 유다가 생각하는 길에서 희망에서 벗어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후에 그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거예요. 유다는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어요. 어쩌면 유다는 많은 성경학자들은 열심당원, 우리 일제강점기로 보면 독립운동가처럼 굉장한 민족주의자, 애국자라고 봅니다.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해야겠다는 마치 요나 같아요. 요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도록 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듣고 니느웨가 회개하고 멸망하지 않으면 우리 이스라엘에게는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발각돼가지고 지중해에 풍랑이 일어났을 때 요나가 선택한 것은 나를 지중해의 바다에 던지라는 거거든요. 정상적이려면 다시 항구 요바로 데려다 달라고, 내가 니느웨로 가야 한다고, 나 때문이니까 나를 항구로 돌이켜 달라고 선원들에게 부탁해야 되는데 요나 선지자는 나라를 위해서 내 한 목숨을 희생하겠다. 나를 죽여라. 지중해에 던져라. 물고기가 그렇게 입을 벌리고 사흘 만에 다시 육지에 토해내서 살아날 거라고 요나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죠. 그냥 죽을 거라고 스스로 목숨을 던진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의 뜻대로 하지 않으시. 어쩌면 가룟 유다는 요나와 같은 심정으로 내 한 목숨 희생해서라도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겠다고, 로마로부터 구원해야겠다고, 내가 이렇게까지 악하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겠냐고 예수님을 향해서 협박하면서 빨리 주님이 가지신 능력으로 나 같은 놈, 그리고 이 악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 불의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배반했을 것 같아요. 27장 1, 2절에 보시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의 권한이 없었어요. 만약에 사내들인 공회에 사형에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버리면 친로마파 인사들을 유대인들이 제거할 때 그 사형권을 사용하겠죠.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유대인들, 로마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유대 인사들까지도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형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형 집행권만은 주지 않아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가 빌라도 총독에게 사형시키려고 넘겨주었습니다. 그때 이제 3절에 보면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정죄됨을 보고 예수님께서 유죄 판결 받는 모습을 보고 스스로 뉘우칩니다. 그리고 은 30을 다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갖다 주면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 내가 죄를 범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알아서 해라. 그건 우리하고 상관없는, 우리하고 거래가 끝났다. 돈 다시 갖다 준다고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풀어줄 리가 없잖아요. 네가 당하라. 하지만 무죄한 피를 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도 면할 수는 없죠. 가룟 유다에게 모든 걸 뒤집어 씌워서 네 책임이다 이렇게 말한다 해서 자기들이 무죄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죄값을 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24절에 가면 빌라도 총독에게, 빌라도 총독이 난 이 사람 죄 없다고 풀어줘야겠다고, 근데 계속 너희들이 죽인다고 하니까 손을 씻으면서 무죄한 사람이라고 예수는, 이 피값에 대해서는 나는 죄가 없다 했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피값을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넘기라고, 우리가 감당할 테니까 이렇게 말하죠. 가룟 유다에게는 네가 당하라고, 무죄한 피에 대해서 우리는 상관없다라고 말했지만 빌라도 총독에게는 우리와 우리 자손이 그 무죄한 피값을 감당하겠다고, 예수를 죽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모순을 보여줍니다. 가룟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후회라고 그래요. 후회하고 회개는 다른 거예요. 뭐가 달라요? 회개는 예수님께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죠. 그래서 창조적이에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롭게 새 사람으로 빚어져요. 후회는 예수님께 돌아오지를 않아요. 똑같이 후회해요. 회개하는 사람도 후회하는 사람도. 그런데 후회하는 사람은 스스로 뉘우치기는 하는데 예수님께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파괴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회개죠. 가룟 유다가 스스로 뉘우쳤어요. 밖으로 나갔어요. 이 두 가지 표현이 앞에 베드로 사건에 나와요. 복음서에는
베드로의 3번 부인한 사건과 가룟 유다의 배반한 사건이 연달아서 나와요. 바로 앞에 26장 74절 75절 베드로는 3번째 저주하면서 맹세하고 나 예수 모른다고 주님을 부인했어요. 베드로도 밖으로 나갔고 가룟 유다도 밖으로 나갔어요. 베드로도 후회했고 가룟 유다도 후회했어요. 그런데 둘이 달랐어요. 베드로는 회개했고 가룟 유다는 후회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 되었고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게 더 예수님을 가슴 아프게 했을까? 스스로 목매어 죽은 것이 더 예수님을 가슴 아프게 했을까?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보다 스스로 죽은 죄가 더 가슴 아팠고 더 큰 죄였을 것 같아요.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어요. 예수님께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걸 몰랐어요.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맹세하고 부인했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 3번씩이나 반복해서 물으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3번씩 사명을 주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 먹여라. 가룟 유다가 베드로처럼 후회로 끝나지 않고 회개하면서 예수님께로 돌아왔으면 어땠을까? 그도 초대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 되었을 거예요. 내가 어리석은 생각으로 예수님께 기대했던 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으시면 안 된다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 팔아먹었던 사람이라고.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되었으면 어땠을까? 누구나 실수는 해요.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실수 범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나 실수를 하고 누구나 후회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베드로의 길이 있고 가룟 유다의 길이 있어요. 베드로처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는 것하고 후회하는 건 달라요.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 버린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버리고 스스로 끝내버렸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아이들에게 포기라는 단어는 배추를 셀 때만 사용해야 한다. 1포기, 2포기, 3포기. 너희 인생에 절대로 포기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마라. 예수님 안에서는 포기할 필요가 없다. 회개해라. 뉘우치고 돌이키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잘못을 고백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삶을 변화시켜서 새롭게 살면 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 분이시다.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훨씬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상상할 수 없는 만큼 나와 너희들을 사랑하시는 분이다.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다. 우리 엄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욕해도 우리 엄마는 우리들을 변호하지 않니?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래요. 엄마를 잘못 만나서 그래요. 아빠 때문에 그래요. 그러지 저놈이 악한 놈이어서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엄마는 없어요. 그런데 그 엄마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다.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아무리 너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세상에 대해서 원망스러워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비로우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활공장 사장님 같은 분이다. 버려진 쓰레기들을 다시 살려내서 써먹는 분이다. 재활공장 사장님처럼 우리가 실수 안 하고 후회할 짓 안 하고 살면 좋겠지만 누구나 잘못을 저지르고 후회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져요. 그때 너 스스로에 대한 증오심과 실망감과 그러한 후회 때문에 스스로를 포기하지는 말아라. 가룟 유다처럼 살지 마라. 예수님 팔아먹은 것보다 스스로 끝내버리고 포기한 죄가 훨씬 더 큰 거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 30개는 핏값이라고 다시 성전 헌금함에 넣어두는 것이 옳지 않다. 애시당초 성전 헌금함에 무죄한 예수님을 죽이는 데 써먹으려고 했던 것 자체가 잘못이죠. 그래서 서로 의논하고 외국인 이방인들의 무덤으로 나그네의 묘지는 이방 외국인들의 묘지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밭을 지금까지 피밭 아겔다마라고 불렀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선한 일들이 나타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것은 예레미야의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다라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그 뜻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같이 기도합시다. 가룟 유다처럼 후회가 아니라 베드로처럼 회개할 수 있도록, 그것이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후회할 수도 있고 나의 어리석은 잘못에 대해서 후회하고 실망할 수도 있지만 회개하고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돌아와라. 예수님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같이 기도합시다.